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해당되는 유년부나 초등부의 경우는 달란트 시장을 자주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게임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을 하면 모든 달란트를 다 한 번에 쓰면 작은 게임기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다 모아도 그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출석 잘하면 달란트 주고, 전도하면 달란트 주고, 또 뭐가 있죠? 암송,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 안 떠들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달란트를 주고 이 달란트를 모아서 달란트 시장 때 쓰죠. 그래서 이 달란트 시장이 끝나면 항상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는 갖고 싶었던 게임기는 한 번도 못 갖고 그냥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연필이랑 공책 그리고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좀 툴툴거리고 가면 옆에서 선생님이 그러세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많이 받으면 되지라고 이제 옆에서 격려하시면서 이제 1년 동안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암송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잘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달란트 시장 때 꺼내놓은 그 달란트의 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달란트 시장이 되면 딱 달란트를 받는 양을 보면 나름의 등수가 매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잘 다니는가, 바꿔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달란트의 마지막 결과가 그 친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일종의 평가였던 것이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요즘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또 그 사람이 이윤을 내거나 결과를 낸 걸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장을 우리로 따지면 구역이겠죠. 구역장을 맡았는데 구역식구가 배가 됐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가 됐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다. 그럼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하거나 생각하는 시각들을 이제 갖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 이게 진짜 옳은 평가의 기준일까? 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편에서는 그 결과만큼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지표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결과가 꼭 신앙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만큼 그 이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비유가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윤이 그 사람의 충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와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비유가 어떤 흐름 속에서 쓰여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서 쓰여졌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쓰여졌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앞장으로 또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과 의문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건 나라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성전이라는 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을 증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 성전을 증축해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질문들이 어디로 이어져 가기 시작했냐면 언제 무너질 것인가, 또 그 일들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또 세상의 끝에 징조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이어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어서 4절부터 해주고 계신 겁니다. 종말의 징조가 이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종말이 언제 올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때가 올 때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가르침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준비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 나오는 게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어떤 맥락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가르쳐주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결국 마지막에 결산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맡깁니다. 이때 등장하는 종은 3명이었는데 각각 자신의 그 능력에 한하게 금을 나눠줍니다. 자신의 소유인 금을 나눠주는데 달란트라는 중량으로 나누어져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할까요? 매우 비쌉니다. 제가 이거를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금 한 달란트는 약 은 한 달란트의 15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보다 15배의 기준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은달란트, 그러니까 은달란트 하나면 한 사람이 며칠을 일해야 되죠?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6,000일을 일하는 것의 15배가 금 한 달란트의 값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계산했습니다. 대략 요즘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하루 일당이 83,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 일한다고 하면 대략. 그러면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값이 75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값이 75억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금이 꽤 비싸다고 하잖아요. 한 달란트면 20kg거든요. 20kg. 그것도 대충 이제 그 AI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50에서 6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몇 개씩 맡긴 거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제일 적게 맡은 사람이 몇 억을 받았을까요? 네, 뭐 대충 중간을 따져도 70억, 60억에 70억 이 정도의 값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떠난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큰 값을 받았죠. 굉장히 큰 값을 받았고 주인은 이걸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맡기고 떠난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팠어요. 땅을 파서 그걸 감추어 뒀습니다. 땅을 파고 감추어 두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이 당시 이거는 금고에 넣어둔 거예요. 여러분, 금고 75억을 받았는데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감이 안 와요. 별로 감이 안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가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75억을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금고에 넣어놓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놓고 거기에다 표시를 해놨다 그래요. 그러면 그 표시된 곳에 가서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의 금고인 겁니다. 땅이. 그러니까 거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금고에다 잘 넣어놨다가 주인 오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하고 기뻐하면서 나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보고를 해요.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냉혈한,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서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두렵고 겁내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은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깡패죠. 그렇죠?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깡패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둔 달란트에 손해가 생기면 자신에게 해를 가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잃어버릴 수 없으니 금고에다 넣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주인이 화를 냅니다. 26절부터 28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이 화가 나서 그에게 굉장히 큰 진노를 퍼붓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뺏어서 처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으면 돈을 취려는 자들에게나 맡겨놓지 뭐 하고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돈을 취려하는 자들은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인들을 의미하는데, 환전을 하면서 이자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넉넉한 그 원금을 주면 이 원금을 갖고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냐. 그럼 그거라도 갖고 와야 네가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말하는 건 다 핑계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빼앗겨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피엔딩,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네, 이만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보시지만 사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칭찬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예요. 사실 우리들의 눈을 끄는 건 뭐냐면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이윤이 생긴 거죠.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동일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겨놓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기뻐서 그를 칭찬했다라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인이 그것으로 기뻐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거고, 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 거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부도 쌓았고 자녀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살아갔다라고 하면 나름의 이윤을 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그 자녀도 또 부도 여러 가지 문제도 계속 생긴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주인이 진짜 그 이윤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5달란트면요, 아까 했던 걸로 계산하면 375억이에요. 375억을 갖고 375억을 남겼어요. 이거 작은 일인가요? 오늘날의 시대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 당시엔 더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 엄청난 일을 했던 거예요. 이윤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적은 일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윤이 중요했다고 하면 5달란트 받는 사람이랑 2달란트 받는 사람은 다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몇을 맡겼든 간에 결국에 이윤이 중요한 거면 더 많이 남긴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인의 대답에서 그 이윤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란 단어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 제가 볼 땐 적어 보이진 않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즉 주인의 평가는 이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갔고 또 주인은 이 일의 결과를 갖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었을까? 저는
여기에 담긴 어떤 맥락이나 당시의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정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게 뭘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금 줬습니다. 금. 달란트는 무게예요, 무게. 금 이만큼 줬다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금을 그만큼 주었다. 그러니까 받은 게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금을 각각 다른 양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떤 재산을 나누어 준 거죠. 우리가 달란트를 생각할 때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뭐냐면 이게 영어로 탤런트로 넘어오면서 재능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서 요때도 그랬을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재능이나 어떤 능력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각각 다른 무언가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건 다 동일한 거예요. 양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은 각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성경을 보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능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허용치예요. 능력. 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허용치가 되는 거고 2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허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주인은 금을 줬을까요? 왜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주었을까? 그거는 주인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한 힌트를 저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5달란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네, 375억. 375억이 여러분들한테 딱 주어졌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받자마자 뭐 할까요? 네, 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실 그게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큰 돈을 받았는데 고민도 없이 바로 장사를 하러 간다라는 건 뭔가 이상한 지점이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갈 만큼 장사를 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었겠죠. 또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그만큼의 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주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거대한 상단을 운영하는 어떤 재산이 많은 상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맥락에서 주인이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소유를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땅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금이라는 표현. 이때 당시에는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서 함께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이제 옷 다 벗기고 이제 책찍질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같은 거예요. 자유민이 아니었을 뿐이지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종들이 있어서 그 종들 중에 사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상인이라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 불러서 내가 타국에 가는데 내 소유를 맡길 테니까 잘 관리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잘 일하고 있어 라고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장사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결산입니다. 결산. 결산의 의미가 뭘까요? 돈 맞춰보는 거잖아요. 회계 결산하는 거. 뭐가 나갔고 뭐가 들어왔고. 이 말의 의미가 진짜 회계 결산을 하다라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돈 센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요? 보통.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가,
자신의 재산이 얼마가 늘어났는가, 또 자신이 관리하던 그 상자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결산하고 찾아보는 게 돌아와서 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할 때, 타국으로 떠날 때 소유를 맡긴다는 맥락도 그 주인이 하던 일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타국으로 갔을 때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요. 사물을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주인이 돈이 많은 상인이었고, 돈이 많은 상인이 함께 있는 종들은 결국 그 일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연스럽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걸 가지고 늘 하던 일, 주인이 하던 일을 그냥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 장사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땅에 묻었다고 치고 나머지 2사람이 동시에 장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장사를 하면 누군가는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 둘은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그냥 동일하게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해요. 바로 가서. 주인이 떠났으니까 주인이 떠난 자리에 빈자리가 나지 않게 주인이 하던 일에 동참하여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떠났으니, 주인이 없으니 그냥 그걸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선 주인에 대한 오해와 또 주인에 대한 편견 가운데 자신이 장사를 하지 않은 핑계를 대고 결국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떠나서, 자신이 타국으로 가서 빈 자리가 생기는데 그 일을 이들에게 맡겼을 때 그 빈자리에 들어가서 매일에 하던 일처럼 주인이 맡긴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해왔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그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장 먼저 할 말은 뭐냐면, 주인께서 없는 동안 장사했습니다. 주인께서 없는 동안 주일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남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결국 이 주인이 보고 있는 바는 뭐냐면, 자신이 떠난 사이 자신의 것을 위임해준 종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책망을 받았던 건 뭐냐면, 주인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외면하고 게으르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갔던 것, 그러면서 주인의 것은 저 뒤로 밀어놓고 땅에 감춰놨던 것, 그것이 책망받았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줘 위임해준 그 종들에게 충성을 요구한 것이고, 이 종들 중에 2사람은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주인에게 칭찬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주인에게 불충함으로 주인의 일을 거들떠보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다. 그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때 당시, 아까 처음에 왔던 그때의 상황으로 놓고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때 말씀하셨다라고 2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그때 이 질문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24장에서 봤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 이 비유와 연관되는 사람, 즉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종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후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떠나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재하시는 일들, 그 상황을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부재를 경험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너희들에게 위임할 테니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여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고 내가 너희에게 보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충성을 다하여 내가 떠나 있더라도, 내가 부재해 있더라도 그 충성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진 재능을 가지고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분량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치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맡겨진 거고 누군가는 조금 덜 맡겨진 것 뿐입니다. 하는 일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맡겨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들을 갖고 너희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내서 그 이윤으로 나한테 이득을 보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에 날마다 충성해 나가는 것.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윤과 결과보다 충성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일매일 충성스럽지 않은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뭘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가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곳에 가서 충성을 다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윤 추구에만 마음을 다 둔다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어떤 큰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또 반대로만 생각하면 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충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주의 일에 충성하는 교회. 작던 크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상관없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시선은 바로 그 충성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부르셔서 결산할 때 너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내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3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을 또 이제 비유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받는 자들이요, 또 왼편에 있는 이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징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이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했냐면, 연약한 이들,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를 것이 필요할 때 목마른 것을 주는 것, 옷이 필요한 이들에게 옷을 주는 것,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는 것, 그런 일들이 주님께 했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반면 이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외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넓게 평가해 본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위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긴다. 주님은 그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뭐 구제나 이런 사역들에 함께하는 것,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기득권자들을 먼저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 또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이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곳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주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의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챙겨주는 것.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예민한 지점들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는 괜히 이제 미움받는 애랑 같이 있다가 같이 미움을 받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하나의 표시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일을 참여하는 건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눈길 하나 주는 것이 되겠죠. 그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렵게 살아갈 때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했으면 무슨 결과가 나왔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자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게 충성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결산 때 주께서 보시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임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와 제자를 삼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내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 핵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 사조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존재했지만 점점 더 확고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충성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의 어떤 결과나 우리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도록 우리를 왜곡시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20대 초반부터 교회에서 사역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에 있는 일들 외에는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비유를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사역자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 누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어딘가 있겠죠 뭐. 근데 그것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큰 교회를 이룬 사람들,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 큰 교회 사람들 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자각하지 않으면 어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어 봐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지. 근데 한켠으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농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의 매년에 1명, 2명씩 성도들이 줄어요. 왜 줄까요? 돌아가시니까. 그분들밖에 없는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이 이뤄놓은 어떤 이윤이나 결과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책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충성이라는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시선이 열립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옳다고 큰 교회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회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교회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결과는 사실 주께 맡길 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하고 있는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할 바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부유함이나 외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잘 사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자녀들이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또 풍요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다른 상황들일지라도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주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더욱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런 날에 더욱더 깨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알지 못했던 거죠. 주인을 무서워하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시작하면 주인의 일에 더욱더 기뻐하며 충성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때로 이윤이 나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하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때때로 많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놓여진 또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인생 속에 충성을 다하는 그 걸음이 무거워지지 않고 더욱더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감당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주인을 잊지 않고 더욱더 그분을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